네, 마태복음 12장 11장과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합니다. 11장에서는 침례인 요한을 거절하면서 예수 이름을 거절하는 모습을 쭉 설명했고요. 12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을 직접 거절하는 세력이 등장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는지,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2장은 안식일 문제로 시작됩니다. 12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곡식밭을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시장의 이삭을 따서 먹기 시작하더라.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주께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서는 아니 되는 일을 하고 있나이다 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다윗과 그의 일행이 시장에서 하였던 일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오직 제사장들 외에 자기와 일행이 먹어서는 아니 되는 차려놓은 빵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 안식일이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어보지 못했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안식일이죠, 안식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 가다가 곡식밭에서 이제 시장이 배고파가지고 이삭을 따서 먹었어요. 이제 이삭을 따서 먹는, 이렇게 비벼서 먹었겠죠, 이렇게. 요즘 말로 하면 설이죠, 설이. 근데 지금 이제 이 당시에 2000년 전에 유대에서의 문화가 이런 것들은 서로 용납하는 문화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설이 정도 갖고 뭐라 안 했잖아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남의 걸 먹는 것은 안 되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여기서 문제 삼은 게, 왜 당신의 제자들은 남의 밭에서 음식을 먹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건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것이 당시의 문화가 안 됐는지 딴 건 문제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초점은 그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할 때 왜 당신의 제자들은 해서는 안 될 짓을 합니까? 어떤 거? 안식일에 곡식을 먹잖아요. 따먹잖아요. 즉 곡식을 따먹는다는 얘기는 일종의 추수예요. 그것이. 일종의 추수. 이게 한여름에 아직 익지 않은 곡식을 먹는 건 아니었을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익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먹었죠. 구약에서도요, 나그네들이 곡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관대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자체는 문제가 안 됐던 것 같아요. 문제는 안식일에 일종의 적은 부분이나마 추수를 한 것이에요, 지금. 추수는 일이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자, 구약에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히 여기라 그러셨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 구약 4000년이 지나오면서 지금 신약이 들어오기까지 이제 400년의 공백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 바리새인 같은 그러한 율법사들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적으로 이제 가르친답시고 많은 선생들이 나와서 율법을 해석했습니다. 안식일 문제가 걸렸는데요. 자,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어디까지가 일이냐 이거죠. 어디까지가 일. 무거운 걸 드는데 일하려면 무거운 도구를 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디까지가 일이냐 이거죠. 몇 킬로까지가 일이고 몇 킬로를 초과하면 일이 아니냐. 이런 논쟁이 붙는 거죠. 의미 없죠, 여러분. 안식일에 여행하면 안 됩니다. 먼 거리 가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몇 킬로라는 제한을 두지 않았잖아요. 몇 킬로까지가 여행이고 몇 킬로부터는 안 되지? 1m만 더 가도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런 일들을 이렇게 규정을 잡게 되면 사람들은, 아, 그래,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일하지 말아야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먼데 여행하지 말아야지 라는 경건한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거기까지가 거리야? 오케이, 그러면 최대한 거기까지 가겠다 이거예요. 그렇죠? 아, 여기까지가 일이야? 그럼 최대한 이것까지 하겠다는 얘기죠. 자, 죄라는 것이 죄. 자, 이것은 죄야 라고 규정을 놓게 되면, 그래, 그 죄에 이르기까지는 허용된 거지. 오케이, 끝까지 나 허용된 치를 하겠어. 이게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이에요. 자, 법리적으로 요즘에 이제 법적으로 말하세요. 범죄, 처벌받는 선이 있습니다. 그 선 밑에까지는 아무래도 처벌받지 않죠. 이걸 노려서 그 밑에까지 범죄에 들어가지 않는 선까지 해내는 것이 인간들의 모습 아닙니까? 최대한 법을 지켜가면서 자기 이익을 다 취하려는 것이 인간들의 죄성의 모습이에요. 좀 여유있게, 그래? 이게 법이면은 난 이 정도에서 안전하게 요만큼만 하겠어 라고 생각하면 참 편한데 사람들은 안 그럽니다. 이 인간의 죄성이고 욕심이죠. 안식일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규정들이 만들어졌는데 율법에 따른 규정이 아니라 율법 이상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서 바리새인 같은 율법 학자들에 의해서 정해진 규정이 있다는 얘기죠. 이 규정에 따르면은 어쨌든 안식일에는 곡식을 한 톨도 털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겠습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이들은 구약 성경에 의거해서 왜 안식을 어깁니까?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관념 속에서 자기들의 법리적 해석 속에서 안식일을 어겼다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 그런 것이 문제야? 사실 이들은 그것만 문제 삼은 것이 아니고요. 10절에 보니까 또 다른 사건이 나오죠. 또 10절에는 곡식밭 사건이 아니라 안식일날 예수님이 회당에서 어떤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있어. 손이 말라버린 거죠. 손이. 사람들을 먼저 묻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타당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11절에서 그러나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것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다면 붙잡아서 끌어올리지 아니하겠느냐?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끌어올려야 돼요. 이거는 허용입니다. 근데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건 안 돼요. 안식일에 곡식밥 따먹어도 안 되고 안식일에 병 고쳐도 안 됩니다. 안식일이니까. 일하면 안 되니까. 근데 안식일에 양이나 소가 나귀가 빠지면 꺼내줘도 돼요. 왜 그건 되죠? 그것도 일이잖아요. 걔들은 죽으니까 죽어도 놔둬야죠. 사람 죽는 건 괜찮고 짐승 죽는 건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짐승은 재산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자기 배를 신으로 섬기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거를 책망하신 것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들이 말도 안 된다는 제시를 하니까 오케이? 그럼 나도 내 얘기를 해줄게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두 가지예요. 우리 오전에 설교한 거랑 내용이 같죠, 지금? 다윗과 그 일행이 이 아비아들의 제사장일 때 그랬잖아요. 가서 아히멜렉의 제사장일 때 가가지고 제사장들만 먹는 빵을 먹었다는 얘기죠. 이 말은 뭐냐면은 다윗도 그렇게 율법을 어겼어. 너희들이 볼 때 율법 어겼지? 다윗도 어겼어. 이 말은 뭐예요? 바리새인 볼 때 그건 다윗이니까 가능하죠. 당신이 다윗보다 낫습니까? 라고 반발이 살만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그런 다윗의 예를 들면 그건 다윗이나 가능하죠. 당신이 다윗이에요? 라는 반응을 갖고 오기 충분한 말씀을 유도하신 것이에요. 또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제사장들이 안식일이면 성전 안에서는 안식일을 범해요. 자,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한다는 게 죄를 짓는단 말이 아니라 제사장들은 안식일에도 성전에서 일을 한단 말이죠. 모든 백성들은 안식일날 일하면 안 되는데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려면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그들의 일인데요. 안식일이거든요. 안식일날 일을 해야 됩니다. 성전 안에서. 이렇게 말하면은 그들은 또 반발하겠죠. 그건 제사장들이죠. 당신이 제사장입니까? 라는 반발을 가져올 만한 질문들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죠? 6절에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그 성전보다 더 위대한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바리새인들의 논리를 볼 때는 당신이 제사장보다 더 높습니까? 라는 질문이 마음속에 있는데 예수님은 제사장보다 더 위대한 이가 여기 있느냐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성전보다 위대한 이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그들의 상상을 초월한 대답을 하시는 것이죠. 상상을 초월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느 누구도 그런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있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들의 생각을 꿰뚫어 보신 것이죠. 너희들이 최고로 여기는 그 성전, 나는 성전보다 위대한 분이야. 입을 다물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7절에서 말씀하시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희생제를 원치 아니하노라는 그 의미를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사람을 정죄하지 아니하지리라. 자비를 원하고 희생제를 원치 않는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앞에 9장에서도 비슷한 말을 보았습니다. 자비라는 것은요, 주님이 내려주는 자비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걸 인정하게 되면 누구나 예수님은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 이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자비를 기뻐한다는 얘기는 누구라도 자비를 받을 만큼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길 원한다는 말입니다. 희생제를 원치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율법적인 행위로 나에게 다가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율법적인 행위, 의식적인 행위로 다가오는 건 싫다고 합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얘기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기는커녕 왜 당신은 율법을 어깁니까? 희생제 개념만 갖고 있는 것이죠. 행위적 개념만 갖고 있습니다. 종교 의식에 대한 개념만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6절에서는 성전보다 위대하다고 말씀하시고 하나 더 들어가서 8절 인자는 곧 안식일의 주니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인자, 사람의 아들, son of man, 그렇죠? 자신을 인자라고 이제 지칭을 하십니다. 복음서에서 인자는 곧 안식일의 주니라. 안식일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인. 안식일의 주인. 이들은 지금 안식일에 얽매여 있는데요. 예수님은 안식일을 초월한 주님이셔요. 안식일을 관장하는 주님이셔요. 안식일. 자, 안식일의 주란 말은 뭐냐면 내가 안식일을 제정했어. 안식일의 목적이 이거야. 그러므로 나는 그 목적에 따라 행하고 있어. 까불지 마.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 안식일의 목적이 무엇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31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31장 말씀. 31장 13절 말씀하십니다. 너는 또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말을 하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들을 참으로 지킬지니 이는 그것이 너희 대대에 걸쳐 나와 너희 사이의 표적임이라. 자, 표적이 뭐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표적이라는 말의 정의를 다뤘습니다. 표적이라는 말은 그 자체가 이적이라는 말, 기적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표적이라는 단어 뜻 자체가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말하는데 그 말을 증명해내는 도구예요. 자, 여기서 지금 출애굽기 31장 13절 뒤에서 이로써 내가 너희를 거룩케 하는 주임을 너희로 알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거룩케 하시는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 관계성. 이 관계성을 안식일이라는 표적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냥 말로만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너희 내 백성이야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매주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아, 내가 하나님 백성인지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도구죠. 말하면 에스겔서 20장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일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관계성을 설정해주는 도구예요. 도구, 표적입니다. 표적.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안식일 그 규례가 나오죠. 출애굽기 20장 어디에요? 20장의 10계명에서 20장 8절 안식일날을 기억하고 그것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은 10계명 중에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이는 엿새 동안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아래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은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날을 복주고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창조해 일곱째 날에 쉬셨다는 얘기예요. 즉 안식일의 제정의 1차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명기 5장 15절도 똑같이 이 10계명을 말씀하시는데 신명기 5장에서는 안식일의 목적을 좀 달리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5장 12절도 주 너의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대로 안식일을 지켜 그것을 거룩하게 하라는 출애굽기와 똑같은데 15절 내가 이집트 땅에서 종이었던 것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능하신 손과 펴신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낸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주 너희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내게 명령하였느니라. 출애굽기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셨는데 신명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종의 속박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셔요. 안식일의 의미가 출애굽기에서는 창조의 개념이었는데 신명기에서는 해방의 개념입니다. 자유의 개념입니다. 속박으로부터 구속의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우리가 이집트의 즉 세상의 종이었는데 하나님께 구속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백성이 됐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매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에요.
이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죠. 자, 이집트에서 구속했다는 게 무슨 의미라고요? 해방. 속박에서 자유. 그럼 안식일 정신은 뭐예요? 자유죠. 안식일 정신은 해방입니다.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종교 행위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함 가운데서 주를 마음껏 섬기는 것이에요. 지금 마태복음 12장에서 진정 자유함을 누리던 사람들은 12제자들이에요. 이들은 안식일이지만은 자유롭게 곡식을 딱 먹었어요. 이게 뭐가 문제야? 안식일이지만 이게 뭐가 문제야? 안식일의 주인이 우리 안에 계신데, 안식일의 주인이 우리의 선생님인데, 우리의 주님인데, 나는 주님 안에서 허락받은 것을 하고 있어. 주님이 허락하는 가운데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어. 지금 제자들은 그랬는데요. 주님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 즉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 안에 있지 않은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못마땅해 하는 거죠. 그들은 안식일 정신을 몰라요. 안식일 정신은 없고 이제 속박만 있는 것입니다. 속박만 있는 것.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 정신인 거룩, 자유, 창조주 하나님, 위대하심 이런 것들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은 관계없다. 거기 나오죠. 12절. 하물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일은 타당하니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건 타당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안식일 정신이니까. 선을 행해서 그 사람의 자유를 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 12장 12절에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일을 타당하니라 말씀하신 이 문맥이 회당 안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치유해 주었으면 하신 말씀이었죠. 누가복음 13장 16절에는 상황은 조금 다른데 거기도 역시 병자를 치유해 주시면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3장 16절 말씀. 여기서는 손 마른 자를 고쳐주는 것이 아니고 18년 동안 허리가 다쳐서 허리가 굽어져서 피지 못하는 여인이었어요. 18년 동안 허리가 굽어져서 피지 못하는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을 고치는 것도 역시 안식일이었었습니다. 이때 말씀하신 주님의 이 선포가 뭐였냐면 16절이요. 보라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딸로서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는데 안식일에 이 속박에서 풀어주는 것이 당연하지 아니하냐? 안식일에 속박을 풀어주는 것이에요. 안식일에 자유를 선포하시는 것이에요. 안식일에 해변을 선포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은 안식일에 합당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자,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래서 안식일을 함부로 다루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안식일을 파괴하신 것이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키셨어요. 대신 안식일을 올바로 지키셨죠. 안식일 정신을 그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니까 안식교도들이 그래야 봐라 예수님은 안식일을 파괴하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지키셨어. 그러므로 안식일 지켜야 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식일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안식일을 우리는 지키지 않죠.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려면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가 안식일이죠. 근데 왜 또 이스라엘 땅에서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기준으로 해야지 우리 이방 땅에서 기준이 아니거든요. 그럼 이제 세계 각각이 안식일 시간이 다를 거겠죠. 또 이렇게. 하지만 기본적으로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신약성에 어디에서도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꿨다는 말이 없죠.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꾼 역사적 근거가 로마 왕자 콘스탄틴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안식일을 파괴시킨 것은 죄다, 사탄이다, 적그리스도다, 유흥경교표다 라고 말하는 게 안식교도들의 주장입니다. 심지어 안식교도 좀 극단적 안식교도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짐승의 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일요일날 예배드리는 게 짐승의 표라고 말해요. 일요일날 예배드리는 것이 짐승의 표이고 토요일날 예배드려야 된다고 말하죠.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자,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죠.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이방인이나 교회에게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명령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왜 예배드리는 것이냐? 여러분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을 경배드리기 위해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그러면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 날이냐? 라고 말하냐면 주님이 부활이 안식일 지난 다음에 부활하셨으니까 안식일 지난 다음에 부활하셨으니까 토요일 밤에 예배 드릴 수는 없고 주일을 낮에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다른 날을 제정했다고 해도 큰 문제 없지만은 신약성경 시대부터 그렇죠. 사도행전 시대부터 안식일 지난 날 예배 드리는 것이 성경적 전통으로 내려와서 아예 성경적 교리처럼 정해져 와 버린 거죠. 우리는 당연히 일요일 날 예배를 드려라라는 구체적 명령은 없어도 사도들의 정상적인 전통상 우리는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이고, 토요일은 예수님이 무덤에 계셨던 날이고요. 일요일은 예수님이 무덤 밖으로 부활하신 날이거든요. 이걸 우리는 경건하게 주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신약성경에 주일이란 단어는 안 나옵니다, 여러분. 주일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기 때문에 주일이라는 말을 안 써주셔도 돼요. 그렇다고 일요일이라는 말을 쓰니 일요일은 또 태양신의 날이기 때문에 또 쓰기 좀 그렇단 말이죠. 태양신의 날이니 뭔일 떠나서 그냥 요일의 명칭이 일요일인 거예요, 그냥. 네. 왜 토요일은 왜 쓰고 금요일은 왜 써요? 다 신의 날, 다 신의 이름들인데 딴 거 다 쓰면서 왜 일요일만 태양신 날이라고 안 씁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써도 됩니다. 근데 왜 우리가 굳이 주일이라 그러냐면 좀 더 경건하게 이 날을 기념하는 것 뿐이에요. 주일이란 말을 교리적으로 쓰는 말 아닙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주님께 경배하는 이 일요일이라는 날 자체가 거룩한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나를 거룩하게 구별해 드리니까, 거룩하게 구별해 드리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주일이라고 부르는 거죠. 굳이 주일이란 말 쓰면 안 된다는 것도 없고요. 여러분 상황에 따라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왕이면 그리스도인들 집단이니까 주일이란 말이 더 자연스럽게 써지는 거죠. 굳이 잘못된 교회에서 쓰는 말을 쓰면 됩니까?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이거는 이제 옳고 그름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가 구별해드리는 날로서 드리는 말이죠. 그러니까요, 주일과 안식일은 개념 자체가 다른 거죠. 신약 성도들이 주일을 이제 경배드리는 것과 구약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경배드리는 것은 개념은 다릅니다. 다만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것은요, 안식일 정신은 가져올 수 있죠. 신약과 구약은 규례로서는 구분됩니다. 신약 성도는 구약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모든 규례에 따르면은 구약과 신약은 구분되기 때문에 신약 성도는 구약의 규례를 따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약과 신약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서 한 권으로 주셨고, 구약 역시 그리스도인의 성경입니다. 구약은 유대인의 성경, 신약인 기독교인 성경 아닙니다. 구약도 그리스도인의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에서요, 안식일 정신은 가져옵니다. 안식일 규례는 안 가져와요. 안식일 정신을 가져옵니다. 안식일 정신이 뭐라 그랬어요? 거룩, 성별, 경배, 자유, 하나님의 능력.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일에 경배를 드릴 때 구약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켰던 그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안식일의 규례는 따르지 않죠. 우리는 신약 성도니까. 이 부분을 명확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4절 보니까 그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그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그에 대하여 모의하더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사람에게 손을 펴라, 내 손을 펴라 했더니 손이 펴졌어요. 온전하게 됐습니다. 치유하셨습니다. 이 위대한 일을 보셨습니다. 위대한 일을 이제 사람들은 봤습니다. 봤더니 두 반응, 바리새인들의 반응 14절, 어떻게 하면 그를 죽일까 모의하는 거죠. 15절에 백성들의 반응은 뭐예요? 큰 무리가 주를 따르라. 백성들은 주님을 따르는데 바리새인들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냥 반대가 아니라 죽이려고 했어요. 보세요. 지금 마태복음에서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마음먹은 첫 사건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안식일 때문이에요. 안식일은 바리새인들의 분노를 가져온 사건입니다. 평상시에 산상설교하시고 병 고치시고 이것 때문에 분노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은 뭔가 싫고 기분 나빴지만 그것 때문에 죽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안식일 문제가 터지자 죽여버려야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종교인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안식일이 있어야지 사는 사람들이에요. 백성들이 안식일 규례, 즉 종교적 규례에 매여 있어야지 자기들이 헌금 11조 받을 거 아니겠어요. 먹고 사는 겁니다.
성경적인 정신을 없어져도 자기들의 먹고 살기 위한 종교 행위는 유지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잘못된 교회들에서요.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경배와 진리는 없어져도 이 교회는 유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먹고 사니까. 이런 사람들이 가르쳐서 배가 그들의 신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기들의 하나님이 그들의 배인 사람들.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문제에 민감한 이유는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아주 불경스럽고 아주 세속적인 목적이죠. 그것 때문에 만주의 주를 거절합니다. 1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알리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왜 알리지 말라고 그러셨을까요? 알리면 빨리 죽을까봐 그런 건 아니겠죠. 예수님은 어차피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알려져서 빨리 죽는 게 걱정되신 건 아닙니다. 사실 알리지 말라고 해도 백성들은 다 알립니다. 알리지 말라는 건 사실 그분의 예언을 이루기 위한 어떤 특별한 표현이었어요. 17절에 나오는 이사야의 예언인데요. 18절부터 예언이 나와 있죠. 내가 택한 나의 종을 보라. 이사야 42장 인용입니다. 내가 택한 나의 종을 보라. 그는 나의 사랑하는 자로 그 안에서 내 혼이 매우 기뻐하노라. 내가 내 영을 그에게 두리니 그가 이방인들에게 심판을 보이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고 외치지 아니하며 아무도 그의 음성을 길거리에서 들을 수 없으리라. 아무도 그의 음성을 길거리에서 들을 수 없대요. 예수님이 그래서 알리지 말라 그런 것입니다.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근데 알리지 말라고 알려지지 않습니까? 알려집니다. 자, 아무도 길거리에서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더 이상 지상 사역을 하지 않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죽으시는 걸 말씀하시죠. 죽으시니까 아무도 그의 거리에서 더 이상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교회 시대도 마찬가지죠. 아무도 거리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시요? 하늘에 계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은 여전히 그분의 진리는 전파되죠? 누구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직접 입으로 말씀하시는 음성은 아무도 들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죽으신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그래서 이 말씀은 교회 시대에 대한 어떤 예언적인 선포입니다. 아무도 들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성도들을 통해서 그분의 진리는 여전히 매일매일 전파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나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 말은 뭐예요? 상한 갈대. 갈대는 이렇게 이 당시에 오늘 우리나라는 좀 얇지만 이 동네는 좀 굵어요. 그래서 목동들에 잘라서 피리처럼 불기도 합니다. 피리 불다가 상하면 버려요 그냥. 갈대가 널려있으니까 또 끊어 싸우면 되죠. 근데 주님은 상한 갈대도 안 버리신답니다. 목동들에서 너무나 흔해서 함부로 버릴 수 있는 건데 안 버리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연기나는 심지도 끄지 않는다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성도들 하나하나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는 모습이죠.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는 모습은요. 이스라엘에게도 해당되고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을 안 버리셨잖아요. 물론 그들이 범죄해서 징계하셨습니다. 혼내셨습니다. 심판하셨습니다. 하지만 회복시키셨습니다. 지금도 징계 중이십니다. 심판 중이십니다. 하지만 주님 재림하실 때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절대 끄지 않으세요. 주님이 한 번 택하신 백성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고요. 하나님의 택함 가운데 들어온 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지어 죄 가운데 있어가지고 지쳐서 더 이상 주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 하더라도 주님은 그를 버리진 않아요. 물론 죄를 많이 짓게 되면 주님이 쓰시진 않으시겠죠. 그러나 그의 혼까지 버리진 않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언제라도 다시 회복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여러분들 포기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주님을 포기합니까? 죄인들은 힘들면 주님의 손을 놓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주님은 절대로 성도들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유대인이니 이방 교인이를 따질 것 없이 주님의 성품 자체를 말하는 건데 지금 말하는 문맥이 이방인이 또 초점이 다뤄지네요. 18절에서도 이방인에게 심판을 보인다 말씀하셨고 21절도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신뢰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18절에서 이방인에게 심판을 보인답니다. 심판이라고 그러니까
형벌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심판이라는 말은 재판이라는 말이에요. 판단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재판석에서 벌만 주는 게 아니죠. 때로는 상도 줍니다. 즉 이방인들을 판단하시겠다는 말이죠. 무조건 형벌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판단하신다는 말이고 주님께서 그들을 감찰하신다. 주님이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관리하시겠다는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그래서 교회로 들어오잖아요. 구원받게 되잖아요. 21절에서도 이방인들의 그의 이름을 신뢰합니다. 구원받은 이방인들, 우리는 구원받은 이방인이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이방인이라 부르지 않고 교회라 불리지만 어쨌든 구원받은 이제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입니다. 구원받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의 주님의 이름을 신뢰합니다. 이방인들의 주님의 이름을 신뢰한다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바리새인들에게는 이해될 수 없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다루시냐? 이방인들은 개란 얘기예요. 이방인들은 죄인이란 얘기죠.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방인들의 그 이름을 신뢰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바리새인들의 조직적인 거부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이 조직적으로 예수님을 거절하는 분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떨어져 나가고 이방인들이 구원의 경륜으로 들어오는 것을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예수님이 한 번 더 받으셔가지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15절 27절까지 이 사건의 이 설교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죄를 지음으로 떨어져 나가고 이방인들이 들어온다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고요. 물론 유대인들도 다시 나중에 회개하겠지만은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그런 경륜의 변화. 우리 11장도 궁극적으로 그거 있었어요. 11장도 범죄한 2세대가 떨어져 나가고 이방인들이 들어오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서 믿는 개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는 거죠. 경륜의 변화를 설명드렸어요. 침례 요한의 때 지금 이런 거 설명드리면서 누가복음과 연관해가지고 구약과 또 과도기 시대 또 이 신약 시대의 모습을 설명드렸는데 이 모든 원인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함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절하는 모습들이 이제 22절부터 또 나오죠. 예수님이 무엇인가 하면 무조건 이제 책 잡아서 예수님을 비판하려고 합니다. 22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좀 더 극적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비판하고 책망하시는 언어도 앞에보다 더욱더 과격해 주셨습니다. 독사들의 세대라는 말도 쓰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말도 쓰고 있고요. 마구들이라는 말도 막 여기저기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조금 더 전투적인 부분이고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22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중간에 끊으면 안 되는 내용이라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